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성적으로 표현하면요, 수동적인 상태로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이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Experiencing God라는 책 있죠. 거기 이제 기도의 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Experiencing God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점점 보통은 기도를 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수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Purification이라는 이 단어를 쓰세요. Purification. 이 Purification이 뭘까? 알려주시죠. 정화. 오, 그렇지. 오, 정화입니다, 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힘을 빼는 단계가 어떻게 정화의 단계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기도의 3단계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정화의 길을 가게 되면은,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가서 이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정화의 길을 우리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조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처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 우리가 정화의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이 능동적인 것에서 수동적으로 바뀌는 이 힘을 빼는 이 과정이 기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 이제 유튜브 보시고, 특히나 예수회에서 하는 회심 이야기 혹시 보셨나? 네. 봤어? 다행히 이제 저거는 보고 왔다고 하네요. 회심 이야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실험할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부님이 그 얘기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주시고 나중에 뭐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너무 궁금하다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드리고 1타 쌍피입니다. 하나 딱 던지고 그때 궁금증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도 제가 이야기한 주도권 내려놓기,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뭘로 우리 신자분들한테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냥 그걸로 설명드리면 가장 알맞은 얘기겠다 싶어서 오늘 그거를 예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공부한 게 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원래 예수에 들어오기 전에요, 자기가 각각 공부한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역학이라는 걸 전공했습니다. 역학이랄까 또 전공했다 그러니까 역술인이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역학이 아닙니다. 점치고 뭐 이렇게, 역술이 뭐지? 이렇게, 뭐 이름 이렇게 획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미래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역학할 때 역자는요, 에피데믹. 그러니까, 왜 옛날 역병이죠, 역병. 역병 아시죠, 옛날에. 그러니까 질병이 막 돌 때 우리가 그 역병이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에피데미올로지인데요. 미올로지인데, 이게 이제 질병의 원인을 이게 이제 거꾸로, 보통 우리가 이제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 역학자들이 하는 일은 질병이 딱 발생했을 때 이 질병의 원인을 역으로 쫓아가서 뭐였을까라고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코로나 강의도 했었는데, 앞에 보시면은 코로나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도움이 된다면. 코로나 걸리신 분들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게 불가능한데, 초기에는 여러분들 뭘 했죠? 역학조사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었으면은 도대체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역학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 역학조사할 때가 바로 이 역자입니다. 역학입니다. 역학이고, 뭐 그러면은 신부님 의학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의학은요, 이거는 질병이 일단 발생했잖아요.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치료 중점입니다. 근데 역학은 치료가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도록 예방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겠죠, 질병이 발생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못 막아낸다. 그러면 이제 의학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MD분들, 의사분들이 이제 이게 투입이 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돼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쓸 때 당시 주제가 뭐 활성산소라는 걸 했어요. 이 좀 과학 얘기를, 생물학을 좀 얘기하는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이제 눈이 살짝 풀리는 것 같은데, 과학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오늘 하여튼 이게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일당을 못 받고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웃어야지. 웃지를 않으니까 정말. 자,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감독님만 뒤에서 웃으셔. 감독님이 열정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라는 걸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운동할 때 있어 사람들이 운동하게 되면은 산소가 막 발생해요. 근데 이제 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막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발생되는 산소는요, 이 장점이 물론 있죠. 살이 빠지고 이런 게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된 이 산소들은요, 반드시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필요악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좋진 않은. 그래서 활성산소 운동하고 나서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먹냐면요, 비타민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비타민은 보통 이제 활성산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 비타민들이 이 활성산소를요 발생되기 위해 이걸 다시 잡아먹어요. 이걸 잡아먹으면 어떻게? 공격을 막아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막 비타민도 많이 먹고 뭐 단백질도 많이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활성산소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세포 공격률은 어떻게? 더 높아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겠어? 아니면 줄어들겠어? 죽어나가겠죠, 그렇죠? 저의 가설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가설이야. 지금 그 과학계.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휴먼 림포사이트라고 해서 인간 백혈구를 써서 이제 이 실험을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반드시 세포의 생존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저의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확인한 거를 확인하고 처음에 예비 실험 때 이걸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이제 이거 이제 예비 실험한 걸 딱 갖다 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실험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수님도 그래, 그거 너무 좋은 주제네. 그럼 그걸로 실험해.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프로포저를 써가지고 국가기관에 제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그때 운 좋게 땄어요. 자, 저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실험을 할 때 그 세팅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암센터에 계시는 선배, 형한테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박사였는데 그 형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시약을 얻어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바이타민을 딱 이렇게, 바이타민이 아니죠. 활성산소를 딱 올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형한테 시약을 새로 받아와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약을 딱 갖다 뿌리면 활성산소가 이렇게 딱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세포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너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 삶의 고통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럼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돈은 다 받아놓고 시약이랑 막 세팅은 다 했는데 돈은 막 쓸 대로 다 썼는데 이제 정식으로 실험하려고 예비 실험 때는 제가 분명히 이걸 봤는데 정식으로 실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야.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안 올라. 계속 또 보란 듯이 더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실험이 잘못된 거거든요. 실험 내가 뭔가 뭐 하는 기술, 테크닉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거였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 너무 보란 듯이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실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보란 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이제 딱 돌입됐다. 알로이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알로이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는 거.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하겠어? 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안 되잖아, 이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딩동대. 네, 맞아요. 이때부터 제가 열심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제발 주님 이거 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루에 진짜 이 바쁜데 제가 공부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이 바쁜 시기에
하루에 묵주기도를 30단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하루에 미사를 2번씩 갔어요. 그때 제 실험실이 그때 이제 병원 안에 있었는데, 그 병원 안에 원목실이 있었어요. 원목실 아시죠, 여러분? 그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미사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조그만 챗불 같은 게 병원 안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학교 출근하기 전에 새벽 미사를 그 근처에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에 갔다가 저녁 미사나 점심 때는 또 원목실에 가가지고 막 성모상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성모상이 이렇게 저 키만큼 큰 성모상이 있었고, 챗불은 굉장히 작았는데 성모상이 이렇게 제 키만한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맨날 1시간 전에 가가지고 하라는 실험은 안 하고, 그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목실에 있는 성모님한테 가가지고, 성모님이 딱 이제 요만큼 제 키야. 제가 무릎을 딱 꿇으면 제 키랑 딱 맞아. 그래서 그 성모님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면서 어떻게 주로 기도의 주제는 그래서 뭡니까? 제발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원목실에 계신 수녀님이 그때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저한테 다가오셔, 청년, 누가 어디 가족 중에 어디 지금 암 환자가 있어요. 제가 방문할게요. 그럼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오르는 거예요. 처음 결과랑 너무 다른 그 실패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제때 이 실험할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황우석 사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게 벌어졌어요. 벌어져가지고 거의 실험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저한테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이거 분명히 지는 처음에 나온다고 했는데 딱 해보니까 안 나오네. 그러면서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막 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아까 알루시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막 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요.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자를 찾으면서 절대자와 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가 뭐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이제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다시 어떻게? 분명히 제가 봤으니까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도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를 이제 했냐면, 그때 참 물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생 꼬인 건 아니죠. 인생 이제 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쁜 로만 칼라도 달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원목실에 가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뭘 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 거래를 한 거야. 그 위험한 거래가 뭡니까? 주님, 제발 이거 해결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겠어? 저는 제 모든 삶을 당신께 어떻게?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봉헌하겠습니다.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막 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요, 뭐라도 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실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면서 이것만 해결하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나를 다들 사기꾼 취급하니까 이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학위를 따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봤는데 이 누명을 벗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제발 이 누명만 벗으면은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모든 걸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내가 갈 길에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그 성서 모임을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서 성서 모임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참 저한테 좀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입회 그때 이제 하다 이제 안 돼서 입회 허락이 이제 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 이제 내가 실험을 한번 진짜 정말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고 내가 이 실험을 끝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험을 딱 하는데 이제 시약에 제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실험을 할 때 뭐가 문제인가 해서 골백번을 넘게 했어요. 근데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때 이제 거의 학기 마무리쯤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학위를 못 쓰고 이제 그냥 예수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시약이 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후배한테 야 누구야 그 냉장고 안에 시약이 있으니까 그거 나 좀 갖다 줄래?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더니만 선배 시약이 다 떨어져서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래서
그 선배 시약이 떨어져서 안 보이는데요? 시약 못 찾겠어요 하는 소리가 정말 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제 뒤통수를 딱 때려버린 거예요. 순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시약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그 의문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실험을 실패한 그 1년 동안 제가 실험을 실패했거든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선배가 준 시약이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전체 초의 의심도 내가 없었던 거야. 다른 걸로 전부 다 막 뭐가 잘못됐나 체크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그거 듣는 순간 갑자기 이 다리부터 머리 끝까지 다다다다 소름이 돋으면서 시약이다. 그냥 한 방에 이게 그러니까 안 하는 그게 알겠어. 진리라는 거는 뭐 이 생각해보고 뭘고 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딱 와야 돼. 그래서 시약이다. 그래서 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시약 딱 보니까 시약이 내가 처음에 받았던 거는 원래 하얀 색깔이었는데 이게 그 뒤에 예비 실험할 때는 하얀 색깔이었는데 예비 실험 끝나고 나서 받은 시약은 하얀 색깔이 아니라 노란 색깔인 거예요. 그 시약이 잘못되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암센터에 있는 그 선배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시약 색깔이 뭐냐. 근데 자기는 흰색을 줬대. 근데 아니 나는 분명히 지금 받고 쓰고 있는 거는 지금 골백 번 넘게 1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 시약은 이 노란색인데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럼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흰색 시약부터 내가 받아 지금 빨리 당장 실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약을 받아서 하니까 웬일이니. 이렇게 떨어지던 게 어떻게 짠! 하고 보란 듯이 이렇게 시약이 잘못됐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약이 내가 하고 난 뒤로부터 짠!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시약은 뭔데? 나한테 잘못 준 시약은 뭔데? 이게 너무 확연하게 떨어지냐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선배한테 그 시약을 갖다 줬어요. 네가 준 게 이거다. 네가 잘못 준 게 이거다.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알아봐 달라. 해서 했더니만 제가 짠! 하고 처음에 썼던 시약은 이 활성산소에 대한 시약이었는데 이 선배가 잘못 줘서 내가 너무 확연하게 딱 떨어지게 만들었던 시약은요. 이게 또 생물 이야기 해야 되는데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세포가 요래 있으면은 여기 핵이 있고 이 옆에 항상 미토콘드리아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러니까 막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 막전이를 떨어졌는지 올랐는지를 알게 해주는 시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확연하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얘랑 도대체 뭔가 연관성이 있나? 궁금하지? 네. 과학자라면 궁금하겠어? 안 궁금하겠어? 당연히 궁금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NCBI라고 미국 이제 펀메드 그 국립보건원입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SCI급 논문, 그러니까 국제 논문 저널들 쫙 나오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내가 딱 쳤던 거야. 이제 뭘 쳤냐? 내가 했던 ROS 활성산소랑 제가 썼던 세포 있죠. 그 림포사이트 백혈구는 딱 쳤어. 치니까 지금까지 나온 논문이 한 뭐 만 몇 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했던 거는 이 하이폭시아라는 걸 제가 했거든요. 이 저산소증인데 이 저산소증을 딱 쳤어. 그러니까 300 몇 건의 논문이 나왔더라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세포가 죽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얼마나 죽었나 셀 데스라고 해서 세포가 얼마나 죽어 나갔나 이제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 몇 건인가 그때 논문 나왔어 지금까지.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했어?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MM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딱 쳤더니만 노 디테일 나온 거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뭐였겠어? 최초 발견자였던 거예요. 와우. 이거 알려주고 난 뒤에 저희 실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제가 논문을 그때 SCI로 요거 실험만 해서 3개인가 4개를 냈어요. 이게 최초로 밝혀진 거니까 뭐 리비전 보통 이제 저희가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하면은 거기서 요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대한 추가 실험을 해라 또는 고쳐라라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 이 최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으로 알아냈으니까 이거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땅에 꼬라박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그냥 뭐 하늘로 그냥 승천한 거지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막 발버둥 치서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하느님은 그러니까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네가 힘 빼고 그냥 알아서 잘 될 거니까 좀 그냥 기대면서 좀 서서히 힘 좀 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걸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용을 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실험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하느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카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부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복음입니다. 굉장히 삶을 살다가 힘들어하신 분들한테 이 복음이 주로 나가고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면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 청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당연히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잘 알아서 주시겠는 이 복음 구절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무조건 하느님이 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무조건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로봇인가 로봇. 그렇게 이 복음 구절을 해석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어떤 존재야? 유한한 존재야? 무한한 존재야? 무한하신 분이에요. 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그 존재를 내 유한한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나의 개념으로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내가 담아야지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뒤에서 로봇처럼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한테 뭔가를 요구해서 뒤에서 내가 주님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면 되는 이거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논리상으로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담았다고 하면은 그는 담긴 그는 더 이상 신이야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낸 호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게 그렇게 되도록 가능하게 놔둡니까? 절대 놔두지 않죠. 그러면 신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내 생각으로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복음 구절에서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이 복음 구절을 통해서 청하는 자로서의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청하는 자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이란 뭔가 보여주시죠. 청하는 자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을까 지금? 뭘 비유로 드시죠? 문을 두드리는. 그거 말고 뒤쪽에 뭘 비유로 드시잖아. 이 관계를 뭘로 어떤 관계로? 그렇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럼 청하는 자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어요? 아들이 돼야 되겠어? 아들이 돼야 되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하는 자로서 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언급하신 이유가 원래 청한 자로서의 우리의 위치가 내가 아버지 위치 딱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녀들 막 조정하듯이 어떻게 하느님을 막 조정하려고 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자녀로서 어떻게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한테 의존하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겸손한 아들의 모습. 아들 같은 모습을 우리한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야지만이 결국 내가 청하기도 전에 내 눈빛만 봐도 아버지는 알아요.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맨날 하잖아.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달라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뭔가 필요하다는 걸, 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버지가 제일 당연히 잘 알겠죠. 평생을 살았는데. 그 하느님께서 아버지로서 알아서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이 주도권
내려놓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게 6강으로 한 5강에서 6강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꾸준하게 좀 봤다 안 봤다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2강 때 뵙겠습니다. 안녕.